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경상북도 김천에 있는 영락교회에서 왔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아멘 안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서울 사람들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1부, 2부 예배 때 제가 처음 말을 할 때 1부 예배 때는 이 성광교회가 환경이 바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인사말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2부 예배 때는 이제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3부 예배에 딱 들어오면서 느낀 것은 과거를 좀 회상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성광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다면 아마 저기 나상욱 집사님 맞죠? 예, 그 자리에 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참 잘 훈련받고 잘 신앙생활했던 이 삶의 터전에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정말 우리 성광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을 찾으셔서 이 한 해가 축복된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의 지향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되 어떤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지 꼭 아시고 그 바탕 위에 믿음, 소망, 사랑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무나 용기를 얻는 사람은 아닙니다. 용기를 얻는 자는 무엇인가 쟁취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성소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 자가 들어오는데 믿음은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 있는 자들이 생기는 것이 담력이고 용기이고 또한 믿음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분명 그 믿음이 그 담력이 있기에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은 빼놓지 못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도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가야 할 이 성소로 오는 그 길,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 길을 통해서 오셨다면 그 길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들은 걸어서 이곳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인하여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찢겨져 그 휘장을 지나서 바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큰
제사장 대신 그분이 계시는 이곳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지향할 삶의 태도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드린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것을 기본으로 믿음, 소망, 사랑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지향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왔으면 이 세상 것은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머릿속으로는 이 세상 근심 걱정 다 갖고 계시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위해서 내 마음속에 피를 뿌리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고 그 이유를 아신다면 악한 양심은, 이 세상을 향하여 품었던 악한 양심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몸은 온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또한 정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참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참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초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을 내가 갖고 싶어서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나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 내려놓으시고 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듣고 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 마음속에 뭐를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곳에 오는 것조차도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제가 그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면 믿음인 그 하나님의 선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호흡하는 자, 그런 사람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 그는 기도할 것이고 또한 호흡이 있는 자, 그는 믿음이 있다 칭함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23절 말씀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분보다 미쁘십니다.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는 믿음의 도리로 우리의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망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입니다. 생각입니다.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며 또한 꿈을 품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머리는 잘 움직이시지 않아도 눈은 깜빡깜빡 거리시는 것 같아요. 예.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럴 때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읽으면 아멘을 하셔야죠. 제가 1, 2부 때는 성도들이 조금이라 강요를 못했습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믿는 의의 소망이 내게 있다면 그 기다림으로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만 되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어떤 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행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면 내가 이룰 수 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외치며 우리의 신앙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소망은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한 작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경청이라는 책을 쓰고 또한 쿠션이라는 책을 썼던 조신영 작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저랑 절친한 사이는 아니고요. 쿠션이라는 책을 읽고 너무 감명 깊게 읽어서 그 오늘의 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을 한다고 해서 제가 찾아가서 직접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와 또한 취지를 또한 그 내용을 함께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참 글을 잘 쓴다.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이런 느낌과 함께 그가 갖고 있는 생각,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심이라는 책이 또 나왔습니다. 그가 설명하기를 이렇습니다. 가운데 중, 마음심, 마음의 중심. 근데 그것을 가로를 읽으면 중심인데 세로를 읽으면 충성스러울 충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우리 내면에 무엇인가 어떤 대상을 통해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중심. 세로 읽었더니 충성스러울 충자가 되었구나. 과연 내 내면에 무엇을 채우고 있었는가라는 반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떤 대상에 내가 충성하였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도 그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내 병이 나았도다. 내 병이 나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예수님은 참 이상하시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옆에 있던 어떤 서기관이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수 있겠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8절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꾸짖으셨습니다. 만약 그 서기관 마음속에 그 중심에 채워야 할 것으로 채우고 그 채움을 받았던 그분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그 서기관을 꾸짖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참되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이 없음을 아시고 그를 꾸짖습니다. 내가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었지만 내가 죄 사함의 권세가 있음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 그 자녀들을 만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그 자녀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 만납니다. 근데 이새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여주면서 이 아들이야말로 진정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 아들을 자랑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1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아멘. 예, 3번 가르쳐 준 애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압을 바라보면서 벌써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압은 그 신장과 용모는 준수하고 지혜로울만 하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벌써 버리셨다. 근데 사람의 눈에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조금 나옵니다. 예. 시편 51편 6절 말씀해 보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심에 무엇을 채워야 할지 우리 24절 말씀해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내면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을 찾지 못하고 믿음과 소망에 허덕이다 보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나오는 책에 그 국제 적십자에서 일했던 엘살바도르 홍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랑 같은 종씨라 무진장 좋아하는데, 그분이 쓴 시가 거기에 한 편 적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고 깊다 할지라도 사랑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생명이 떠난 것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며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온전히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저는 이 시를, 아주 짧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그 사랑의 도에 내가 아직 미치지 못했구나. 나는 늘 명사로서 그냥 사랑만 외쳤지, 진정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주지 않고 오직 사랑받기만을 원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명사이기 이전에 동사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에 채워져야 할 것은 소망도 확신도 아닙니다. 소망과 확신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 중심에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면, 그 강력한 힘이 사랑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엉뚱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엉뚱하게 내 믿음과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이 발휘가 된다면 나 자신이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다치게 할 수 있고 괴롭게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내면에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분명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끌어다니는 자석처럼 계속 끌어다닐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채워서 내 내면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채울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 채울 수 없음을 우리 자신이 깨닫게 될 겁니다.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늘 허전하고 또한 공허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내면에 채워야 할 것,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힘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을 움직인, 세상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세 가지 힘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공포심을 심어주면 움직인다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또 회사 다니는 회사원들한테, 아니면 내 주변의 이웃들한테 협박하고 또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서 막 이렇게 두려움을 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야 비로소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공포심을 준다는 것, 우리의 미래가 어둡다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 자꾸만 움직이고 또 발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희도 가끔가다 집에서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이거 안 하면 혼나? 딱 이렇게 하면 말을 듣죠. 그건데 그건 순간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크면 같이 이렇게 주먹을 들지도 몰라요. 이런 저차원적인 방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근심 걱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뭔가 얻을 수 있다라는 자극을 주면 움직인다고 합니다. 떡고물이라도 떨어져야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처럼,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뭐 하지 않으련?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떡고물이에요. 왜 아무것도 안 주고 내게 유익이 없는데 왜 그걸 하라고 하십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모두들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지 판단하고 움직이는 저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자주 있을 겁니다. 절대 이 공포와 이익, 또한 이 두 가지의 채찍과 당근으로는 세상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니, 온전하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뛰어넘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 공포나 이익이 아닌 사랑이 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중심에 사랑을 채우고 내 믿음과 소망을 사랑의 지배에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명 그것을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4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역시. 하여튼 아멘 하시는 분만 복 받길 원합니다. 예. 그런데도 안 하시면 할 수 없죠.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세 개의 문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개의 문장을 두 자로 줄이면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충성되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충성되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충성되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난 자녀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처해졌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은 한 곳으로 집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에게 똑같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을 충성되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늦다고 생각한 게 그 시작이 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가장 큰 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두 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와 똑같은 계명,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앞에 똑같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 충성을 하되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중심에 가득 채워서 그 성령 충만함이 밖으로 펼쳐질 때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소망을 세우고 그 소망으로 가득 찬 교회에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서 이 교회가 영원 무궁토록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도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믿음의 반석 위에 소망을 세워나가자. 그 소망을 세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으로 채워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성도가, 가정이 되자. 이 마음으로 2012년도를 더욱더 밝고 맑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중심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망을 품게 하셔서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를 꺾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불편한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돈독히 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귀한 성광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